그리고 18절 말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사매심에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20절 말씀,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나를 구원하실 터인즉 21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징계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채찍질함 당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징계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채찍질하니까 죽지 아니하죠. 사랑하지 아니하고 감정으로 때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채찍질하는지 아니면 부모의 성격이 못 이겨서 나를 채찍질하는지 압니다.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죠. 잠언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채찍질하게 되는데 그 징계가 왜 복이 되느냐?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는 게 축복입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저 사람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아무리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돼요. 더 잘 되니까 우리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정도 없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왜 가만두세요? 라고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내게 징계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징계를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죠.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징계 없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징계 없다는 것은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12장 13장에 보면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징계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징계한다는 것. 왜 무서울 정도로 징계합니까? 그렇게 하나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징계를 채찍을 대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바람은 주께 소망이 있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징계당하는 것 아픔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엎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엎드리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꼭 당해야만 오는 분은 계십니다. 그런데 당해도 모르는 무서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듣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내 맞는 거 듣기만 하고 징계받는 거 듣기만 해도 하나님 저건 나에게 주신 징계입니다라고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워야 빨리 깨닫습니다. 지혜로워야 빨리 돌아옵니다.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아픔이요 저주인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 기자는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13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 보면 12절에 단계가 기도의 단계가 있고 부르짖음의 단계가 있고 눈물 흘릴 때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예요. 그게 기도의 특징입니다. 기도의 단계는 지금 간절함보다는 그냥 앞에서 엎드리는 그냥 그런 모습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을 때 거기에 응답이 없으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가 바로 눈물을 흘릴 때라고 합니다. 이때는 통곡의 단계입니다. 통곡. 이 통곡의 단계는 가장 절망적인 이제 살 길이 없다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통곡 기도입니다. 기도의 단계에서 우리는 뭐예요? 부르짖음의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부르짖음의 단계에서 통곡의 기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기도의 단계, 물론 기도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단계에서, 부르짖음의 단계에서 통곡 기도의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져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너무 소리를 내어서 통곡 기도했기에 그때 가면 말을 하지 못할 단계가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통곡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다가 통곡하다가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는 끄끄 하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통곡 기도의 깊은 단계입니다.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여기 말씀 보면 나는 주와 함께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그네라는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나그네를 굉장히 극진히 대우합니다. 대접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해서 축복받은 사람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나그네만큼은 정말 극진히 대우합니다. 왜냐하면 혹여 천사를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천사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나가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나그네처럼 돌아오면 정말 천사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이 나그네나 자기 스스로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니까 한번 긍휼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지금 지나가는데 하나님 나를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나그네 대접하는 것처럼 나를 맞아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나그네 기도입니다. 정말 나그네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그 맞이할 때 정말 그 영접해 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를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순례자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순례자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노래를 부르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얼마나 그 감동적인 우리 옛날 노래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의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 할지라도 내가 나그네처럼 됐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강구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의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 가운데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건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한 10,000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침묵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사순을 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 은혜를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1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